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덥죠?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은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던던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똑바로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사십니까? 네, 똑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 국가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영웅이되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부자가 되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경쟁에서 이겨라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잠언서에서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똑바로 살아야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똑바로 사는 우리를 보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똑바로 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잠언 기자는 자신이 직접 똑바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니죠. 여러분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똑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잠언 기자를 우리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 기자가 직접 경험한 똑바로 사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여러분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이 참 중요합니다. 똑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똑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이렇게 똑바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똑바로 하지 못한 말은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이 말은 더럽고 추한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는 말은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구부러진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더러고 추한 말을 세상 사람들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할 때도 참 많아요.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못하게 되면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바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가 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비판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망을 하게 되면 삶이 절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을 내지 맙시다.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짜증을 내면은 삶이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하는 말이나 절망하는 말이나 짜증내는 이러한 바르지 못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그리고 정말 세워주는 말, 남을 인정하는 말을 합시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그리고 짜증을 내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말을 해야 똑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똑바로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누구든지 다 똑바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바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느냐? 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바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오늘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도록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상대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할 수도 있어요. 상대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귀를 열고 잘 듣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 똑바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말만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에 항상 주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똑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1000번제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은가 한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은 있잖아요. 똑바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 상대의 말을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결국에는 똑바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바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똑바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운전할 때에 똑바로 보고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바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는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볼 때에 바로 보라는 거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곧게 바르게 살펴라는 거죠. 어떤 사물을 볼 때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볼 때, 문제를 볼 때도 바르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곧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며 말씀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곧게 살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똑바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고 납니다. 운전할 때에 앞을 보지 않고 자꾸 옆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곧게 살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똑바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참 말년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를 못한 거예요. 말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뭘 봤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5절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많은 여자를 이렇게 자꾸 쳐다봤다는 거죠.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아예 이 마음이 아예 이 여인들에게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항상 여자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적인 여인들만 쳐다보고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솔로몬의 말년에 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쳐다보면서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시돈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똑바로 살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말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쳐다보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첩을 두고 후궁을 두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첩들과 후궁들의 성결은 아스타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름으로써 결국에는 말년에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면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똑바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4장 21절에 보면은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똑바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자꾸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하고 세상살이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에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잘 지키면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되고 똑바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똑바로 그가 살았습니다. 똑바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결국에는요 쳐다보면서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더불어서 간음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다윗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는 항상 말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였고 마음을 지킴으로써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모델의 그러한 인물이 되었죠. 신앙의 인물.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사람은 똑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똑바로 말을 하고 똑바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똑바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말을 하고 똑바로 본다 할지라도 똑바로 가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는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발이 악에 담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이 악에 담겨 있으면 빨리 악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발이 항상 똑바로 갈 때에 평탄하게 똑바로 모든 길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악에서 떠났을 때에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모든 길이 든든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를 아십니까? 요시아는 이 8세 때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그런데 그는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아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 어떻게 나이가 어린데도 이 유다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그 핵심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있으니까 정직했다는 거죠.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 요시아는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절대로 치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는 8세 때의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나이가 어렸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또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개혁의 왕으로서 모델이 되었던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모델 왕이 바로 요시아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똑바로 가야 됩니다. 똑바로 갈 때에 똑바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똑바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역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계속적인 게 뭡니까? 반복하는 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영육의 건강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인생이 똑바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 말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게 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되면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고 똑바로 인생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70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날마다 생명 역사가 이루어졌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또 부어주셨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지키면서 생명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다윗은 70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한순간에 실수한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는 정말 똑바로 가면서 똑바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똑바로 갑시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걸어가면 똑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비참합니다. 삶이 암흑같이 어둡습니다. 삶이 지옥과 같습니다.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은 똑바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악인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라고 합니다. 악인의 길은 항상 어둡습니다. 항상 어두워요. 그리고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어둠의 삶을 살면서도 그냥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막 인생이 걸려 넘어져도 이게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암흑 같은 어둠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참 지혜롭고 정말 나름대로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참 한순간에 이방 여인과 또 우상을 섬기면서 행음을 하였던 것, 우리 앞에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후궁, 첩, 무려 1000명을 데리고 그냥 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똑바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암흑 같은 어둠에 빠져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우상과 행음을 하면서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지 못하면은 아무리 솔로몬이 할지라도 암흑같이 어둡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암흑 같은 그러한 어둠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했지만은 이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우상과 행음하였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잘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똑바로 살지 못한 결과를 하나님이 다 경고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을 그냥 붙잡고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똑바로 살지 못한 결과는 첫 번째, 네 나라를 네게서 빼앗는, 다시 말하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만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가 누구인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노역의 감독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에게 결국 왕국이 넘어가면서 그 왕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똑바로 살지 못한 결과는 나라가 반조각 나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남북에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남북에 이 3.8전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정치, 여러분들 사회, 언론, 경제 왜 이렇게 자꾸 분열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똑바로 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살지 않고 거역하면은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나 공동체가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살면 오늘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살면은 그 삶이 아침 햇빛같이 팍 씁니다. 여러분, 어둠을 뚫고 아침 햇빛이 촥 비칠 때에 얼마나 그 정말 마음이 기쁩니까? 얼마나 환해요. 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이제 돋는 햇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한낮의 광명, 가장 밝고 가장 빛나는 한낮의 광명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똑바로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아침 햇빛같이 밝고요, 한낮의 광명같이 가장 클라이막스의 햇빛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살았던 솔로몬이 있잖아요. 절정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가 똑바로 살았을 때는 다윗 때보다 5배나 영토가 확장이 되었고요, 각 나라에서 공물을 받았고요, 재정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며 평화의 왕이 되었던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똑바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토가 확장이 되고 모든 물질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한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혜롭고 평화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똑바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절정기였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똑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똑바로 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살지 못하면은 그 삶이 완전히 암흑이고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자, 저하고 함께 똑바로 살기 위한 결단을 한번 합시다. 오른손 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말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가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갑시다. 아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똑바로 말하시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침에 돋는 그 빛처럼 이 정오의 광명처럼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똑바로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똑바로 말하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보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똑바로 가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똑바로 말하며 똑바로 보며 똑바로 갈 때에 하나님의 정오의 광명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똑바로 말하며 똑바로 보며 똑바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서 이들이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 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이 시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똑바로 삽시다 말씀을 듣고 똑바로 말하며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며 정오의 광명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